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받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경외라고 하면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면 뭔가 좀 율법주의자 같거든요. 뻣뻣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즐겁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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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좀 얘네들이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이 무대가 익숙해질 때가 된 거예요. 무대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춤도 출 수 있게 되고 뛸 수도 있게 되는 순간이 되니까 오늘 요 애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계속 얘네들이랑 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바짝 긴장을 하면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을 별로 안 좋아들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 있었거든요. 걔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 수학이 너무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 너무 재밌다 그럴 때마다 내가 늘 걔를 째려봤죠. 그리고 속으로 그래 넌 공부 잘해. 근데 걔는 정말 수학을 재밌어요. 그리고 서울의대 수석 합격을 했거든요. 수학을 그렇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것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것도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 그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쁨을 잘 모르느냐 하면 여러분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고 유튜브를 봐요. 성경을 읽는데 또 누가 들려주는 걸 그냥 듣는 거를 읽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9년에 나온 한 자료에 보면 아놀드 콜과 파엘라 코딜 오브와이오라는 두 분이 자그마치 8살부터 80살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을 4만 명을 가지고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만 명 대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연구거든요. 거기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근데요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일주일에 1회, 2회 읽는 사람,
일주일에 3회 읽는 사람, 일주일에 4회 이상 읽는 사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가운데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근데 죄송하게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1, 2회 읽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이랑 그렇게 삶의 변화가 차이가 없대요. 또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그런다고요. 차라리 안 읽으리라. 아유, 진짜 잘났어요. 어떡하겠어. 3회 읽는 사람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읽는 유익은요, 일주일에 4회 이상 읽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4회 이상 읽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0%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를 그냥 하게 돼요. 자기 입을 열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시키는 비율이 230% 늘어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고 안 읽고 그냥 흉내내니 여호와를 경외함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감정이 30% 낮아진대요. 외롭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분노의 문제가 32%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분노를 조절 못하던 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갖던 관계의 원한도가 40%가 낮아진다 그러고요. 알코올 중독이 57% 낮아진대요. 4만 명 연구조사면은 이거는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이 60%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체됐어요? 성경 읽으세요. 주 4회 이상 계속. 포르노를 보는 비율이 61%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을 하는 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읽어요. 2번 읽어요.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3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 나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읽는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은 빼고죠. 청년은 여기 있는 거지, 맞죠? 청년은 여기 있는 거래. 요번에 고등부에서 너희 올라갔니? 혹시 여기 지금 고등부에서 올라간 청년 있어요? 거기들 좀 있구나. 너희는 작년만 해도 올라가서 치킨 먹었을 텐데. 올해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어떤 점잖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건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외가 뿌리예요. 경외가 내면의 뿌리예요. 뿌리. 경건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경외는 경건을 낳는다는 거지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가 내가 너 때문에 이 집의 주인에게 잡히면 죽어,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내가 죄를 지으면 혼나지,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경건으로 모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을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경외죠. 경외죠. 거기서 뭘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 이건 경건이잖아. 그러니까 경외가 결국은 거룩, 경건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을 이룬다. 그 거룩의 모습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끊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주를 두려워하여, 경외해요. 주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어떻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경외의 근본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오픈북 테스트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적이 아니야. 하나님. 이 시험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경외가 없는 거죠. 문 닫힌 여러분의 방에서 컴퓨터를 할 때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경외예요. 거기서 하여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인 것.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나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본질은 겸손이에요. 겸손. 왜 겸손이 본질인 줄 아세요?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교만함이 죄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얼마나 작은 분인데 어딜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내가 얼마나 낮은 걸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잖아요.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내 평생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 생각나는 거.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착해지는 거잖아요. 예? 올해 목표가 착해지는 게 나이 들수록 좀 착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조금 예수님 생각은 날락말락 하더라. 뭐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우리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거. 예수님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갑질을 했다? 가짜예요. 어디 가서 갑질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어떤 정치인인데 갑질 얘기 나오죠. 폭언 얘기. 이거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이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강남의 큰 대형 교회 권사님이라서 그래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는 그분을 어떻게 권사님을 세웠을까? 국회의원도 하고 오래 다니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뉴스에서 그분 다니는 교회라도 혹시라도 나올까 봐 아주 요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진짜로. 무슨 망신이냐고요. 무슨 망신이냐고. 여러분 제발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직원들 앞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할 때 반말하지 말고요. 정말 겸손하게 고맙다 그러고 존댓말 써주고 우리는 언제나 낮아지고 나이 많다고 반말하면 안 되고 돈 많다고 반말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반말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직급이 높다고 반말해서 안 돼요. 목이 고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잊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해야 해. 평생 겸손해야 돼. 잘난 척하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런 거를 갖고 우리는 서로 교만하다 그러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그래, 겸손해야 된다. 너희가 요번 특심 끝나고 그거 하나 가슴에 새기면 그러면 괜찮아. 겸손해야지. 평생 겸손해야지. 이거 가슴에 새기면 본전의 몇 배는 뺀 거다. 겸손.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2절 예수님의 비유, 아주 교만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의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이 말씀 자막으로 계속 올려주세요. 내리지 말고. 잘 보세요. 오늘 마침 청년들 잘 있네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모세를 향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조직의 리더십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은 뭐예요? 자격증? 학력? 금? 수저? 능력? 뭐가 그렇게 드디어 모기라도 한 마리 있니? 모기 잡으려고 그렇게 모기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거 같지? 능력 있다, 얘. 자, 이 시대의 능력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에는 여러 가지의 능력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힘과 권력이라는 군사적인 능력도 있고요.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능력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덕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능력도 포함된 그 모두,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뜻이 히브리어 사전에 다 나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에 덕이 들어가는 게 재밌는 게,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숙한 여인이다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일이 쓰여요. 그러니까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인격적으로 덕이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군사적인 능력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예요. 그건 곧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성의 불만, 때로는 외적의 공격, 그런 것에 쫄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군사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 경제적인 능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이나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럼 세 번째, 도덕적 능력은 뭐예요? 진실함으로, 진실하며.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면서 이드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능력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그때 천부장으로 세우시고 백부장으로 세우시고 50부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를 괴롭힐 수 있다 없다? 너 있다 할 뻔했어 지금. 이렇게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지. 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를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 몰래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지 않을까? 너 사춘기 왔니? 내가 볼 때는 나이보다 빨리 온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게 사춘기 아닐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를, 너희들 대답해봐.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를 왕따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 때 말 안 듣는다고 주먹을 뻗어서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까 봤거든요. 어떤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 주먹을 팍 뻗어가지고 여기를 뻥 맞는 걸 봤거든요. 야, 맞은 애는 남자, 때린 애는 여자. 말도 안 돼.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애가 주먹을 딱 뻗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 편견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장애인부에 적이 있다니.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8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 악이 뭐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다 미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러잖아요.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인간을,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동기 한 명은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온 동기 한 명은 아주 본능적으로 줄을 잘 타요. 딱 보면 알아. 아, 저 줄은 사장줄, 저 줄은 전무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줄을 잘 타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 쟤는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오너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줄을 잡는 것은 왜 안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줄을 잡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가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자, 다니엘 1장 8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예,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니까 환관장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나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먹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모든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말 잘 듣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 잘 듣는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니엘의 선택이 나와요. 그랬더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알아요? 엄마들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함으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읽는 모든 책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비전을 풀어가는 것. 여러분, 엄마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1장 17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대신 모든 읽는 교과서를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시험 문제를 보기만 해도 깨닫고 답을 얻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은 제가 읽고요. 16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절이에요. 그 경외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팍 찌르면 아, 나도 경외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엄마들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자식이 뭔지 잘 알아. 니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운단 말이야. 니네들 잘해라. 엄마가 진짜 많이 울고 기도해. 알았니? 째려보지 말고. 알았니? 아유, 억지로 대답한다. 자녀가 그렇게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 된 거겠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수준의 경외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이었던 거죠. 철저한 순종. 하나도 내 생각이 없는 순종. 이해 안 돼도 순종. 이해 안 돼도 순종.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하나요?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데요? 16절. 자, 16절은 제가 읽고 17, 18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예요. 우리는 이렇게 맹세. 만약에 맹세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맹세는 뭘 거는 걸까요? 내 명예? 그러면 뭐라 그러게? 네가 뭔 명예가 있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을 걸고 뭐 이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어요. 최고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가장 크시고 부족함 없고 가장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맹세가 뭐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맹세를 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뭐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에 맹세를 하고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 우리 모두가. 그게 이루어져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정도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를 아끼지 않아요?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7절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 내 씨를 아끼지 않았어요. 경외.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더니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을 내리죠. 이 명을 어기면 산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게 뭐예요? 경외. 애굽 왕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산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요? 애굽 왕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조금 더 전진을 해볼까요? 애굽 왕 대신 애굽 왕이 무서워요? 연봉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예. 투자해 놓은 주식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주식 투자 안 한 분들만 하나님이라고 돼요. 예.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뭐예요? 순교의 현장이잖아요. 순교의 현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로마와의 황제를 거역하는. 그게 경외예요, 경외. 자,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만한 위험한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손해볼 일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냥 참고 또 참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은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른 말을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찍힌 아픔의 시간이 있는지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산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예, 결론은 딱 나오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기 때문에 잘 된다. 우리 청년들이 계속 꿈꿀 거예요. 잘 되기를 꿈꿀 거예요. 성경은 딱 얘기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경외했는데 잘 안 됐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책임질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삶을 최소한 10년은 살고 열매를 얻어야 돼. 지금부터 시작하고
안 됐으면 10년 후에 나를 찾아와. 나는 은퇴하고 현장에 없으니 내 후임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애굽왕을 어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딱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시편 볼까요?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우리가 정말 원하는 두 가지 복이 여기에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헛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뭐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손은 손대로 수고했지만 거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취직을 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력서 쓰고 평생 내 손이 수고한 거잖아요. 대학교 때 전공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격증 따려고 수고하고 그래서 이력서를 썼어요. 손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그 복을 약속하잖아요. 땀 흘린 것의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땀을 노리고 있는 여러 여우들, 들짐승들, 내 수고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도적들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의 평안이잖아요. 가정의 평안, 오늘 딱 두 개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 감람나무 얼마나 풍성해요. 그것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화목한 가정.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주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의 가정을 평안으로 화목으로 내가 지켜준다. 뭘 더 이상 바라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특심 끝나고 나면은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가훈은 경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이렇게 가훈이 뭔가 바뀌는 그런 결단 정도 나와야 해요. 모든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이 경외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 니들이 재물을 원하느냐? 재물, 돈 원하시죠? 대답 안 한 분은 안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 원하시죠? 예, 다 원해요. 재물을 다 원하죠. 재물
하나님이 정확히 주겠다. 거기 보상 그랬잖아요. 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명예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이 명예를 약속하셔요. 생명은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생명이 어디까지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나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것. 경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경외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시겠다고. 보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복 받는 길이 뭐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가사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아 산을 피하고 도망간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나의 이삭이 너무나 귀해서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도망간 그 사람이 너무나 아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경외와 오버랩돼서 제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의 자리를 외면하면 아픔이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픔되지 않으려면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경외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리아 산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피했던 그 모리아 산을 오늘 다시 직시해야 됩니다. 이삭이 너무나 귀해서 내놓지 못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그 모리아 산이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경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외의 복을 받은 또 한 명을 더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 식민지인 이 땅에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권력자지요. 그런데 2절이에요. 10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외는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요. 그 경외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고넬료를 찾아오지요. 환상을 보고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에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요?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첫걸음이 바로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 예, 결론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외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룬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어떤 의무요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기쁨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어떤 의미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맡기는 그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삶.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건축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짓는 예배당,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짓는 이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배당이 되어야 될까요? 열방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 지어지는 예배당.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교를 위해 지어지는 예배당. 이 새 예배당 건축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짓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을 꾸며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새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함께 가고, 거기다 경외한 자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답게 새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새 예배당을 짓고 우리의 예배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여러분들이 공동의회에서, 재직회에서 찬성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예배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짓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끌려가다가 어떻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부장도 되고 만부장도 되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모리아 산 앞에서 무너지고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무너짓, 그래서 돌이켰던 그 인생길, 더 이상 그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의 경외,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득심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15교구 식구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수고가 기쁨과 감사의 수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주차 관리로 수고한 우리 영접부 주차관리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봉사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청년들, 하나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잡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안수하시고 힘 주시고 능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장애인부,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고 그들의 모든 가정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장애인부 식구들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심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